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네, 부상권 초등 1부 성경고사 예상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4가 제목을 완성해 보세요. 충성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이것도 이 말씀도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달란트 비유 속 주인은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무엇을 주었나요? 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4번 주인이 재산을 맡긴 종들이 각각 한 일과 시간이 지나 얼마의 돈을 갖게 되었나요? OX 문제입니다. 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모두 10달란트예요. 맞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모두 4달란트예요. 맞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모두 2달란트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 속에 묻어놨잖아요. 장사 안 했습니다. 5번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건 모두 고르세요. 1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들어와 결산을 한 이유는 혼내기 위해서예요? 아닙니다. 3번 주인은 종들에게도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종들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맞습니다. 3번, 4번. 15가 돌아온 죄인을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3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네, 1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재산을 지금 먼저 달라고 말했어요. 유산 먼저 주세요. 네, 맞습니다. 2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먼저 주었어요. 맞아요. 3번.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불행해졌죠. 먹을 것이 없고 다 탕진했어요.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예요. 4번 받은 재산을 모두 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OX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항상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집 안까지 들어오기까지 천천히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너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었어요. 그냥 반긴 게 아니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옷 입히고 막 가락지 끼우고 막 너무너무 잔치를 음식을 막 했지요. 잡아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네. 5번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올 때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돌아온 죄인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16과 예수님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3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에 만찬을 나누시며 어떤 일을 하셨나요?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슬픔의 피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슬픔의 피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하신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자기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X. 4번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신 뒤 나누어 먹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5번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성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OX 문제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을 먹고 마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먹고 마실 뿐이야? 아니에요. 몸과 피를 기억하며 먹고 마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주시는 거야. 네, 맞습니다. 몸과 피를 기억하며 먹고 마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것이 정답이에요. 17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네, 이걸 적게 되면 좀 글씨가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3번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어이쿠 낮인데 이렇게 캄캄해지다니. 맞습니다. 2번 삼손이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아니죠. 3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맞습니다. 4번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4번 사람들에게 조롱과 버림을 받아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고통에 두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진노에서 기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진노에서 기념하시기 위해서예요. 5번 우리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너무 감사해.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아들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 거야.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내 힘과 지식을 키워야겠어? 아니에요. 18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OX 문제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맞아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도 슬퍼했어요. 네, 믿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놀라워했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고도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어요. 맞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네, 4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나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5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19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진짜 많이 잘 아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어디까지 가서 증언해야 할까요? 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4번, 승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선생님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정답은 성령님. 5번,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나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20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3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실 때도 습관을 따라 하셨어요. 정답은요, 기도. 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네, 4번.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해야 한다.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5번.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알맞은 것 고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맞습니다. 2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니 구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3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 미리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못된 놈이네요. 아닙니다. 1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21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3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4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5번,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해요. 맞아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맞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자녀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22과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해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더 거룩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멀리 퍼져가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4번 예수님은 왜 먼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5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은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은 고쳐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3번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요. 맞아요. 4번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하나님을 전해 주어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어야 해요. 23과 양식, 용서, 보호를 날마다 구해요. 양식, 용서, 보호를 날마다 구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 네, 지금 주기도문인 거 다 아시지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구한 뒤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보호.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OX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먹을 것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를 가리켜요. 맞아요. 죄 용서, 용서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드러내요. 맞아요. 보호, 믿음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세요. 맞습니다. 5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불평 원망하지 않기 맞아요. 2번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만족하기 만족하는 삶. 네, 하나님 자녀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3번 나를 유혹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유혹을 이겨내게 아니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유혹하는 건 멀리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4번 잘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하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24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쳐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네요. OX 문제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뭐뭐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뭐뭐 드립니다 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당연하죠. 달라는 기도보다 내 자신을 드리고 뭘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드리고 뭘 드린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맞습니다. 감사하는 표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4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어떻게 마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번 아멘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어린이 모두 선택해 보세요. 1번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2번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아멘. 네, 맞습니다. 3번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지만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X 4번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르겠어요. 당연하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야 합니다. 정답은 1번, 2번, 4번. 25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네,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순서대로 써보세요. 1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네요. 2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요. 3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3번입니다. 4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자 새로운 것이 생겨났고 세워졌어요.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5번 OX 문제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건물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아닙니다. 반드시 없어도 돼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오타가 났는데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전도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26가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자라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3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일 설명한 것 중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성전 미문에서 여기는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아름답게 꾸민 문, 이게 미문이에요. 아름답게 꾸민 문에서 두 사람은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네, 맞지요? 2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여 주목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자 병든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맞아요. 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태어나면서도 못 걷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행각에 모였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붙잡아 갔어요. 4번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그곳에 잡혀 공회에 갔을 때도 무엇에 관하여 말하였나요?
네, 솔로몬 행각은요, 지붕이 있는 건물의 현관을 말합니다. 네, 베드로는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나 붙잡혀 갔을 때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워주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았는데도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나갔을까요? 네, 교회다운 모습이 뭐였죠? 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했고요. 서로 교제하며 필요를 채워주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받았고요. 떡을 떼며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았는데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